여러분, 주말에 마트로 두부 사러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뭐 흔한 일상이죠. 그렇죠. 근데 동네를 다 뒤져도 두부가 없어서 막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딱 나타나서 당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요. 이렇게 선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완전 황당하겠는데요? 보이스피싱인가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황당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 이스라엘의 완벽하게 세팅된 오리진 스토리, 즉 사무엘상 9장의 시작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그 일상적인, 때로는 좀 짜증나는 심부름이 사실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서사의 첫 단추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고대 문헌이 거대한 신적 운명이나 정치적 격변을 어떻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우연으로 위장하는가, 이걸 파헤쳐보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접근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사무엘상 9장을 겉으로만 보면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러 나선 한 청년의 좀 고생스러운 로드트립 같아요. 네, 그냥 헤매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이항, 그리고 시대의 전환이 숨어 있거든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실패나 엇갈림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랑 맞물려 돌아가는지, 뭐랄까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마스터 클래스요?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묘미는 초반부터 등장하는 거대한 모순에 있거든요. 텍스트가 주인공 사울을 소개할 때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하죠. 네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묘사해요. 아니 고대 사회에서 돋보이는 체격은 전쟁에서 앞장서야 하는 지도자의 최고 스펙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죠. 근데 정작 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청년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낙이 몇 마리를 못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랑 베냐민 사람 땅 일대를 며칠 동안 헤매고 다닙니다. 아니 남들보다 키가 크니까 시야도 훨씬 높을 텐데 말이죠. 아, 시야가 높다는 지적 재밌네요. 약간 완벽해 보이는 외형과 달리 현실에 아주 작고 실무적인 문제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모순이 꽤 의도적인 풍자 같더라고요. 정확히 그 지점이 이 서사가 작동하는 첫 번째 엔진입니다. 왜 사울의 이 무능력한 헛수고를 텍스트가 길게 서술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좀 봐야 하거든요. 바로 앞선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강력한 왕을 달라, 이렇게요. 아,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를 원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외형적으로 완벽한 통치자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백성들의 요구에 딱 부합하는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가진 인간을 무대 위에 올립니다. 근데 정작 나귀는 못 찾는다. 바로 그거죠. 그 거대한 체격의 사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집 나간 나귀떼 하나 통제를 못해요. 결국에는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 걱정 대신 우리 걱정하시겠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나약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던 그 완벽한 외모의 왕이 사실은 자기 길조차 찾지 못하는 길 잃은 양, 아니 길 잃은 나귀랑 다를 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외부의 절대적인 개입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의 바닥을 드러내는 셈이죠. 진짜 모순적이네요. 인간적 조건의 완벽함이 거대한 역사의 위기 앞에서는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고발하는 고도의 문학적 장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조차 못 찾는 사람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철기 문명을 자랑하던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막아내겠습니까? 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실패가 먼저 전제되어야만 이후에 등장할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 즉 신이 세우는 지도자라는 당위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실패가 없었다면 궤도 수정도 없었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려던 사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건 흥미롭게도 사울 본인이 아니잖아요. 네, 동행했던 사환이죠. 맞아요. 이름 모를 사환이었어요.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지 모르니까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여기서 사울 반응이 참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라서 좀 웃겼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위대한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사울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면 그 사람한테 뭘 드려야 할 텐데 우리 주머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잖냐. 아,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환이 자기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면서 이걸 복채처럼 내고 길을 묻자고 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가는 동기가 너무 소박하고 기능적이랄까요? 마치 동네 유력 컨설턴트나 점쟁이한테 상담료 긁어모아서 가는 태도 같잖아요. 그 대목에서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텍스트 안에도 친절하게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아, 그 선견자라는 단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를 선견자, 즉 보는 자라고 불렀다는 대목이죠. 사울이랑 사환은 이 선견자를 단순히 잃어버린 가축의 행방을 보여주는 그런 국제적인 정보원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은 4분의 1세겔이면 어느 정도 가치였나요? 당시 노동자의 며칠치 품삯 정도에 불과한 아주 적은 액수였거든요. 한 국가의 거대한 운명을 묻기 위해 가져갈 만한 예물이 전혀 아니죠. 진짜 그냥 동네에서 길 묻는 수수료 정도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사의 천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극히 세속적인 동기, 그리고 보잘것없는 동전 한 잎을 매개체로 삼아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버린다는 거죠. 와, 그 시야의 엇갈림이 진짜 이 텍스트의 묘미네요. 사울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땅 위에 찍힌 나귀 발자국을 보기 위해서 그 은전 한 잎을 쥐고 선견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철저히 현실적인 목적이었죠. 근데 정작 선견자인 사무엘은 사울이 잃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국가 지도자로서의 거대한 미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같은 본다라는 단어인데 그 행위의 칭의가 완전히 달라서 소름이 돋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사울의 미시적인 시야랑 사무엘의 거시적인 시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텍스트가 아주 정교한 타이밍의 예술을 선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죠. 네, 낙이 찾겠다는 일념으로 비탈길을 올라가던 사울 일행이 마침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소녀들이 엄청 수다스럽게 길을 알려주잖아요. 과 성문 앞에서 정확히 마주치게 되죠.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약간 할리우드 영화의 분할 화면, 그 스플릿 스크린 연출 보는 것 같았어요. 오, 분할 화면이요? 네. 텍스트가 갑자기 하루 전으로 플래시백하면서 독자한테 정보를 툭 던져주잖아요. 하루 전날 신이 이미 사무엘한테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지시를 해둔 상태였단 말이죠. 네, 이미 완벽한 세팅이 끝난 상태였죠. 그러니까 한쪽 화면에서는 먼지 뒤집어 쓰고 나귀 짜자 헤매던 거구의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고 다른 쪽 화면에서는 이스라엘 정치 체제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가 어제부터 완벽하게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극적인 대비가 진짜 일상과 운명의 경계를 확 무너뜨리는 느낌이더라고요. 바로 그게 다중 관점을 통해서 정보의 격차를 극대화하는 아주 세련된 서사 기법입니다. 독자 혹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신의 시선과 사울의 시선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신의 시선에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블레셋의 위협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스케일의 위기와 구원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인간 사울의 시선에서는 잃어버린 암나귀라는 지극히 사적이고 답답한 일상의 문제가 굴러가고 있죠.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두 세계가 성문 앞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마침이라는 단어와 내일 이맘때라는 절대적인 타이밍을 통해서 진짜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합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다 소녀들을 우연히 만난 거고 성문에서 사무엘이랑 우연히 부딪힌 거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필연이라는 걸 보여주죠. 사울의 실패, 그 사환 주머니에 있던 작은 동전, 물 깃는 소녀들의 그 수다스러움까지. 하나하나가 다 치밀하게 배치된 거네요. 네, 이 모든 일상의 표편들이 사실은 사울을 왕좌로 이끌기 위해서 정교하게 배치된 체스 말들이었던 겁니다. 와, 체스 말.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치면서 이야기 장르가 미스터리 어드벤처에서
거대한 정치적 대관식으로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길 묻는 사울한테 사무엘이 자기가 바로 그 선견자라고 밝히면서 완전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네 암나기볼은 이미 다 찾았으니까 걱정 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네 아버지의 집 아니냐? 이러거든요. 사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아니, 낙이나 찾으러 오는 시골 청년한테 온 나라가 널 원한다고 선언해버린 거잖아요. 저 같아도 어르신 지금 번지수 단단히 잘못 찾으셨습니다. 이러면서 펄쩍 뛰었을 거예요. 맞아요. 사울 역시 강하게 부정을 하죠. 네, 막 핏대를 세우면서 이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고 내 가족은 그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기 출신 배경을 엄청 깎아내리면서 방어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위축된 반응을 보인 걸까요? 이 지점이 사울의 내면을 이해해야 하는 핵심 열쇠이자 방대 이스라엘의 정치 지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사울은 신체적으로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인이었지만 내면의 자아상이나 사회 정치적 위치는 철저하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아, 지파의 역사 때문인가요? 네, 베냐민 지파가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이기도 했지만 사사기 마지막 기록을 보면 참혹한 내전을 겪으면서 문자 그대로 멸문지와 위기까지 갔던 뼈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거의 지파가 사라질 뻔했었죠.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세력이 약화된 변방의 지파였던 거죠. 약간 깊은 가면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을 앓고 있었던 거네요. 겉모습은 완벽한데 속으로는 나같이 정치적 기반도 없는 변방의 미약한 인간이 어떻게 국가를 이끈단 말인가, 이런 자기 객관화가 뼈저리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여기는 깊은 무력감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의 혼란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를 확고한 권력의 중심부로 확 밀어넣는 강력한 정치적 행위를 감행하거든요. 밥 먹는 자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사무엘이 사울을 산당 객실로 데려가서 이미 초청되어 있던 30명의 명망 있는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 가장 상석에 앉혀버립니다. 와, 30명이나 있는 자리에서요? 그렇죠. 가장 미약하다고 자처하던 베냐민 청년을 단숨에 지역 엘리트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점을 찍는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확증이 등장하죠. 아, 요리사한테 지시했던 고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요리인에게 미리 지시해서 따로 보관해 두었던 널쩍다리 고기를 사울 앞에 딱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널쩍다리 고기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대 관점에서는 그냥 귀한 손님이니까 맛있는 특수부위 줬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삼겹살이나 한우 특수부위 대접하듯이 생각할 수 있죠. 네네. 근데 고대 근동사회, 특히 레위기의 제사법전이 지배하던 이스라엘에서 고기의 특정 부위가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 넓적다리 부위의 의미를 아는 게 이 텍스트의 정치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레위기 전통에 따르면 화목제물로 바쳐진 고기 중에서 오른쪽 넓적다리는 오직 제사장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몫이었습니다. 아, 제사장 전용 부위군요. 네, 신에게 속한 권위이자 제사장의 배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부위죠. 그런데 사무엘은 당대 이스라엘 최고 제사장이자 사사였잖아요. 그가 자기가 마땅히 취해야 할 신성한 제사장의 몫을 평범한 청년 사울에게 내어주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와, 이거 진짜 단순한 환대가 아니네요.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조용하지만 가장 폭발적인 권력 이양의 메커니즘이었어요. 제사장 그룹이 쥐고 있던 신정국가의 리더십을 새로운 군주, 즉 왕정 시스템으로 넘기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을 30명이나 되는 지역 유지들 앞에서 공식화한 거나 다름없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냥 말로만 네가 왕이다 이게 아니라 왕의 권력을 물리적으로 입에 떠먹여준 셈 아닙니까? 네, 고대 사회에서 식탁의 교제랑 고기의 분배는 곧 정치적 서열의 확정을 의미했거든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의 미약함을 주장해봤자 제사장의 넓적다리가 그의 앞에 딱 놓인 순간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야, 그 식사 자리가 사울한테 얼마나 숨막히면서도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을지 상상이 되네요. 아마 잃어버린 암나기 걱정은 이미 뇌리에서 증발해버렸을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겠죠. 네. 그 숨막히는 만찬이 끝나고 텍스트가 두 사람을 성읍의 지붕, 즉 옥상으로 데려가잖아요.
거기서 두 사람이 밤이 깊도록 담화를 나누는데 30명의 구경꾼이 있던 공개적인 만찬장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은밀한 공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옥상에서의 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낮에 있었던 식사가 정치적 대관식을 위한 시각적 선언이었다면요. 지붕 위에서의 은밀한 밤은 사울의 내면을 튜닝하는 밀도 높은 멘토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블레셋의 위협이라던가 신이 사울을 부르신 진짜 이유, 그리고 왕으로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사울의 세계관이 완전히 부서졌겠네요. 그렇죠. 나귀를 찾아다니던 시골 청년의 작은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고 그 자리에 국가와 역사의 무게를 채워넣는 아주 조용하지만 치열한 해체와 재조립의 밤이었을 겁니다. 와, 해체와 재조립. 그리고 다음날 동틀 무렵의 새벽. 드디어 텍스트의 마지막 장면에 이릅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눈 사무엘이 성읍 끝까지 배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아주 의미심장한 지시를 내립니다. 네, 줄곧 사울과 동행했던 사환을 먼저 앞서 보내라고 하죠. 계속 이야기의 변곡점을 만들었던 그 사환을 왜 갑자기 보낸 걸까요? 철저하게 두 사람, 아니 사울과 신의 시선만이 남는 절대적으로 신성한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개입을 차단하는 거죠. 아, 진공상태. 사환이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멈춰 세웁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러면서 챕터가 탁 하고 끝이 납니다. 정말 극적인 절정의 순간이죠. 네. 개인의 일상이 완전히 멈추고 거대한 운명의 말씀이 쏟아지기 직전의 그 팽팽한 긴장감. 진짜 완벽한 엔딩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 같아요. 사울의 그 평범했던 과거가 영원히 닫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네네. 이 서사가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소모한다고 느끼는 수많은 헛수고랑 우연의 파편들이 사실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교하게 조율된 필연의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낡은 역사 기록을 읽은 게 아니에요. 앞나기를 잃어버려서 짜증나던 심부름이 사환 주머니 속에 굴러다니던 은 4분의 1 세계를 거쳐서 국가의 리더를 세우는 치밀한 만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일상과 운명의 교차점이죠. 네. 지극히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 객 소름 돋도록 정교하게 교차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추적해낸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다들 각자의 나기를 찾고 계시겠죠. 맞아요. 혹시 요즘 끝없이 길이 엇갈리고 헛수고만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앞나기 찾기의 연속에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주머니엔 보잘것없는 동전 한 입뿐이라서 막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9장의 텍스트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루하고 실패투성이인 여정 자체가 여러분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운명적이고 거대한 무언가로 이끌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된 경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실패와 무력감이 없었다면 결코 방향을 틀어서 마주치지 못했을 성문 앞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친 발걸음을 뜻밖의 장소에서 딱 멈춰 세우고 잠깐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해줄 그 운명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겨진 그 거대한 타이밍을 사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